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을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가룟 유다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배신으로 밤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셨고 또한 새벽에 다시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옮겨지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형식적인 재판이고 사형 판결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셈이 빠른 가룟 유다,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과를 확신합니다. 사형 땅땅땅. 그래요. 그것 말고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비상한 머리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을 만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쳐놓은 덫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나도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걷는 놈 앞에 뛰는 놈이란 말처럼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던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용만 실컷 당하고 조롱받으며 버려지지요. 이것이 이해타산에 빠르고 사람의 정치에는 능통하나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에는 미련했던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특징과 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특징이 무엇이었지요? 스승을 배신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자책하다가 정작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판만 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을 책망하고 그들에게만 화풀이를 하는 것, 그게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또 무엇이었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복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에게 화를 내다 결국 홧김에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가롯 유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와 같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요. 이해타산과 사람의 정치는 잘 알고 잘 하지만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는 모르고 안 따르는 사람의 삶은 다 자책, 남 탓, 화풀이 하다가 부끄러운 죽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수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 27장 3절로 5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6절로 10절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본문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돼요. 가룟 유다가 성소에 내팽개쳤던 은 30냥, 가지고 있기가 꺼림칙했던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 묘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핏값으로 산 밭이라 해서 피밭으로 불린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다. 끝.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줄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이 가롯 유다의 운명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가롯 유다가 운명이라고 이미 정해진 길을 간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거잖아요. 오늘 말씀 9절에도 있잖아요. 돈 받고 배신할 거다. 그 값이 은 30냥이다. 그 돈이 토기장의 밭값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한 일과 그 결과가 예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라면, 믿음 없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운명이었다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가 한 일, 그가 한 그 결과,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것, 곧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꽉 닫힌 결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해 타산과 사람의 정치에는 빠삭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무지하면 자책, 남탓하고 화풀이하다가 부끄러운 죽음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수치에 들어갈 것은 정한 이치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가룟 유다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이 예언대로밖에 되지 못한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가룟 유다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고 죽음의 순간이 다를 수 있었고 죽음 이후에 그가 갈 곳과 그가 받을 것도 또한 다를 수 있었어요. 회개했더라면. 회개하는데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까지는 되고 언제 이후로는 안 됩니까? 아니지요. 언제든 막 배신했을 때도 자책하고 있는 중에도 그 자책이 남탓과 화풀이로 바뀐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맥이 바로 직전이라 할지라도 회개했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회개 못했는지, 그가 만약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나타난 일,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뒤적거려 보는 게 어쩌면 죽은 자식 고추 만지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운명이라고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3절과 5절에 있는 뉘우치다와 목매 죽다 이 두 동사가 죄기적으로 해석되는 동사형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래요. 가룟 유다 뉘우치는 것도 자기가 자기로 뉘우치게 하려고 했고 목매는 것도 자기가 자기로 하여금 자기 목을 매게 하려고 했습니다. 후회도 내가 대가지불도 내가 하려고 했던 거지요. 왜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만큼 그의 자아가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만하지요. 워낙 똑똑했잖아요. 세리였던 마태를 제치고 회개를 맡아볼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짧게 언급만 해드렸는데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임의로 거부하면서 막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 성령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 안에서 죄로 더럽혀진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는데 그때 보여지는 추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 너무나도 크게 밀려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를 빌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회개다 말씀드렸죠. 용서를 비는데 하나님께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미워하고 상처 준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을 하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고 또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 그죠? 배신하려고 했잖아요.
또 누구? 제자들. 이제까지 멍청하다고 무시했던 11명의 제자들. 그래요. 예수님께는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도 가룟 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눈물 줄줄 흘리고 콧물 질질 짜면서 두 손 싹싹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죽기보다 싫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런 꼴 보이는 거. 자아가 강한 가룟 유다,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아니, 안 해요. 회개. 그 꼴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러니 후회하는 것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뒤처리하는 것도 다 내 손으로 하려고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세요.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최후의 만찬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6장 말씀인데, 이때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벌써 선수금 받았어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만찬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쑥 던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너무 뜬금없는 말씀이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겠어요?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는 25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슬쩍 떠봅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세요. 이거를 그래, 너 아냐? 라는 대답으로 혹시 생각하실 분들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만약에 아내가 남편 보고 나 안 이뻐? 라고 물었을 때 응 이러면 뭐라고 받아들여요? 안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질문이 뭐든지 간에 대답이 긍정이면 긍정이고 부정이면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이 질문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대답이 긍정이니까 뭐예요? 내가 말하여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긍정. 그래, 너야. 내가 바로 배신자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때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직설적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을 하시고는 즉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주세요. 뭡니까? 이건 뭐 대놓고 저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아까 전에는 예수님 말씀에 가슴이 좀 뜨끔했다면 이때는 어땠겠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헉 소리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들통났잖아요. 자기 정체가 완전히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냅다 밖으로 나갑니다. 정체가 들통났으니까 당황해서 도망쳤습니까? 아니면 일단 자리를 피하고 조용한 데로 가서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에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그때 예수님 앞에 또 제자들 앞에 이실직고 하고 또 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회개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27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만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요. 만나서 무엇을 또 했겠습니까?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뭘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당장 예수를 내가 잡아오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전들을 붙여준 거죠.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도망치기 위함도 아니고 회개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앞당겨서 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이상 우물쭈물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돈까지 받은 자기만 낭패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선 거기까지 뛰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회개할 수 있었던 기회, 가룟 유다에게 그와 같은 기회, 최후의 만찬 때만도 최소한 3번이나 돼요. 배신자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한 번, 빵을 건네받았을 때 한 번,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 한 번, 최소한 3번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뿌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미시는 손을 뿌리쳤어요. 뿌리치고 대신 뭘 잡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을 잡았어요. 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무시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용서 비는 꼴 보여주기 싫어서, 무시했던 그 제자들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하기 싫어서,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자기 영혼을 그것과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의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대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칠 때마다 그저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열에서 100,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해집니다. 마음이. 더 약해져요. 영혼이. 이 말인즉슨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할 기회를 잃으면 잃을수록 회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 그것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죄의 무게가 더 무겁게 되는 바로 그거예요. 죄의 무게는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무겁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짓거나 죄질이 더 나빠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근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너끈히 들었던 거 올해는 낑낑낑낑 대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도 안 하면 내년에는 못 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육이 더 작아지고 약해졌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 운동을 거르는 것과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이 있으려면 귀찮고 힘들어도 거르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의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당장 추한꼴 보이는 게 뭐가 됐습니까? 지금 안 하면 더 어려워지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그러니 언제든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잡아서 회개하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성경에 있는 것과 180도로 달라졌을 거는 뻔해요. 한번 가늠해 볼까요? 어떻게 됐을지? 자, 보십시오. 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목이 됐어요. 가장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가능했어요.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그를 통해서 잘 마련될 수 있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은 또 어떤가요? 교회의 최고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선교의 천병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신비인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 이후에 오랫동안 또 오늘날까지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논리적인 힘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그가 지은 죄는 베드로는 약하고 바울도 감히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정말 큰 죄, 정말 말하자면 마귀짓을 했어요. 마귀짓을 했어요. 그런 그가 회개하고 거듭났다? 그 말인즉슨 마귀가 제자들 중에서 하필 자기를 택한 것이 자기가 가장 만만해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건 진짜 내 착각이었고 사실은 마귀가 보기에 내가 제일 미련해 보였다라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랬다면. 그렇게 그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랑했던 좋은 머리를 되려 부끄럽게 여겼다면 어떻게 했을까? 후회도 내 손으로, 내가 저질렀던 일의 뒤처리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정말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갔다면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졌을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실지 측량되십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됐을지 감히 상상이 되세요? 그래요. 회개와 거듭남을 맛봤더라면 가룟 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병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종이 됐을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용서 비는 내 모습이 제자들 보기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살며 살아야 되나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며 회개했다면 이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고 있을 뿐이지만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홧김에 목을 맨 가룟 유다 어떻게 됐다고요?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죽는 과정도 고통스러웠지만 죽은 후의 모습은 더했다고, 냄새도 아주 역겹고 보기에도 매우 흥했다고, 곧 비참함 그 자체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도 비참했어요. 죽은 뒤에는 더 비참한 거예요. 이 얼마나 해석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배였는데 창자가 흘러나오는 배가 됐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됐을 사람인데
두고두고 비웃음과 미움을 받는 가장 못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회개의 기회 한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물같이 흘려버리고 말아서. 이 말씀 우리 모습을 비춰봐야 할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라요. 어때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서보세요. 보이십니까? 죄로 얼룩덜룩, 어쩌면 정말 죄로 다 덮여서 한 10년은 노숙자로 지낸 사람 같이 정말 내 모습이 어떤지, 예전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린 내 모습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몰라서도 죄 짓고 알고도 죄 짓는 우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어쩌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요.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놓칠수록 어려워져요. 올 때 잡으세요. 여러분은 죽기까지도 괴로웠고 죽어서도 영원히 괴로운 이 못난 죄인같이 되지 마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시간 이곳에서, 아니 언제 어디서든 마음과 몸과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뉘우침도 내가 하려고 들면 자책하다가 책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쏠 뿐이지만 후회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하세요. 밑바닥부터 갈아엎게 하세요. 완전히 새것되게 하세요. 날로 자라가게 하세요.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시게 되시기를. 그래서 보기에도 흉하고 냄새도 역겨운 창자가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향기도 향긋한 생수의 강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별과 같이 사람들의 어두운 밤을 비춰 길을 찾게 해주는 복된 은혜의 통로, 복된 은혜의 길잡이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앞에 설 때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나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성공의 법칙들,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 요령들이 보입니까? 그런 책들 서점에 참 많이 있더만요. 우리도 그런 것 찾아보고 있습니까? 그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하나 벗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씻어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몇 가지 안 보일 수도 있고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자꾸 서려고만 들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보여주십니다. 부끄럽고 너무너무 민망해도 보여주세요. 벗기도록, 씻어내도록.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에 있는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있는 대로 벗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 꼴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려하지만 용기 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보게 하여 주십니다. 미칠 듯이 괴로워도,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러워도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며 하나하나 씻어 나아갈 때에 날로 주님께 가까워져 가고 날로 거룩한 영이 되어지고 날로 하나님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민망해서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져서 하지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계산은 모두 다 집어치우고 그런 생각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용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손주님이 대수가 아닙니다. 내 모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보다 좋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 한쪽 잘라내고 눈 한쪽 뽑아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점철된 내 마음이 있다면, 교만으로 세워진 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닌 내 욕망을 위해 싸워왔던 내 모든 기념탑들이 있다면 모두 다 허물어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깨뜨려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감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재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후의 모든 삶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붙여주셔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주시는데 이 시간이 또한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흘려보냈을 때 더 약해지고 더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회개하기 어려워진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 하면 피밭, 배신자라는 것만 탁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들은 둘째로 치고라도 하나님께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될까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우리가 세운 업적만 보지 우리 속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무엇으로 남는 이름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 간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내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는 과정도 고통스러웠지만 죽은 후의 모습은 더했던, 냄새도 역겹고 보기에도 흉했던 비참함 그 자체였던 가룟 유다의 그 삶의 길을 우리가 뒤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목소리, 놓치면 어렵다는, 올 때 잡으라는, 이 못난 죄인같이 되지 말라는 이 가룟 유다의 눈물 범벅인 이 호소를 흘려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그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바티라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영원히 뒤집어 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의도까지 모두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는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잡고 취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반대로 살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역한 청자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향기도 향긋한 생수의 강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들과 모습들,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기준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하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각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행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바티라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밭을 바라보며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남은 가룟 유다, 그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쇠털같이 많은 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렇게 미루지 않고 주어질 때 붙잡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영원히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를 통해 또한 많은 이들이 그 생수의 강을 받아먹고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